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명에 충성해도 내 문제는 해결된다. 한 번 더 읽어요. 다른 사명에 충성해도 내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명에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애쓰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내 사명 감당하느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잠깐 잊었던 내 문제, 내가 돌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명에 충성하는 동안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문제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자기의 문제 속에 자기가 매달려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일에 매달려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던 그런 우리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이거는 두 가지 사건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이 쭉 진행되다가 다른 사건의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야기가 쭉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딸이 죽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이 길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35절부터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중간에 야이로의 딸의 그 병 걸린 그 사건 그 중간에 그 딸을 고치는 사건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이어진 거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고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그분을 찾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일 때가 많아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있다면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다음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라. 주께 가라. 주만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주인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상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 회당장 정도가 되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신분적으로도 지위로도 종교적으로도 보면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자기 체면 때문에, 또 하나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체면을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들의 시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회당장에게 있어서,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이 넘기 힘든, 무너뜨리기 힘든 장벽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넘고 어떻게 이 장벽을 허물 수 있었느냐. 자기의 체면이라고 하는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어떻게 야이로가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뭐죠? 고난입니다. 야이로에게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이 야이로로부터 하여금 자기의 체면을 벗어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고난은 무엇이었어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살만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들이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수입이 많은들 무엇하겠어요? 오늘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런데 이 야이로가 바로 그런 지금 고난을 만난 거예요. 끔찍한 고난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앞세우는 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지금 야이로는 바로 이런 위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벗어버릴 수 없는 체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코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면 야이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또는 그 앞에 엎드릴 리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역이 언제 넓어지나 보세요. 언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보았던 일을 해보는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러한 부분까지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때가 언제가 보시란 말이에요.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다양한 고난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 인생의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렇게 넓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나를 크게 만들고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은 언제나 고난이 있었을 때야. 그 고난이 내게 절박함을 주고 그래서 그 절박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고비 때마다 그것을 넘게 됐고 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경험을 통해서 더 넓은 것을 도전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 어떤 힘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힘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고난을 통해서 그 한계를 깨뜨리고 넘을 수 있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그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복된 사람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체면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할 때에 도저히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구할 수 없었지만 그가 딸의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 병을 고침받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식구들이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의료진이 있을 거고, 그들 중에는 우리들의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니 해도 비즈니스가 안 돼서, 직장에서 직업을 잃어서 수입이 없어서 당하는 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걸 기억합시다. 오늘 이 지금의 이러한 우리들의 고난, 이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유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아멘이죠? 오늘 지금의 이 고난은 나를 지금보다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모이지 못하는 이런 고난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당한 고난을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찾은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가. 예수 만나면 예수가 자기 딸을 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고난에 반영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불경기, 질병,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명에 충성해도 내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러한 프레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집에 가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 딸을 고쳐주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시간을 산 겁니다. 허락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엎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야이로가 이 귀중한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 딸의 죽음 문제는 얼마나 시급한 문제였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병각을 다투는 아주 급한 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어렵사리 모시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딸을 향해서 빨리 가서 그 딸을 고쳐야 되겠는데 방해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여자일 뿐이에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어떤 여자예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여인 자체가 부정하지만 거기에 피를 가지고 있으면 더 부정한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사고 예수님의 시간을 벌어서 지금 빨리 가서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데 방해꾼이 등장했는데 그 방해꾼이 하필이면 정말 천한 사람이었어. 정말 하찮은 인간인 거야. 그것도 아주 여인에다가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공동체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자꾸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딸을 고쳐야 되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옷을 만지든 말든 능력이 나가든 말든 빨리 가자 이거예요. 야이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짧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자, 이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 딸을 고치는 것이 급한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병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너의 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미 12년이나 된 이 병을 왜 하필 지금 고치겠다고 난리냐는 거예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안 고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12년이 지났으니까 만성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여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야이로가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이 귀한 시간, 이 아주 촉박한 시간을 왜 소비하고 빼앗느냐는 거예요. 비켜라. 빨리 가서 지금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야 된다. 너의 병은 만성병이니까 이제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 여인을 밀쳐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22절에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와 말씀하실 때를 말할까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아직도 말씀을 하고 있을 때예요. 자,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여인 빨리 물리치고 집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여인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바람에 내 시간을 빼앗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병 낫겠다고 내 딸을 죽였구나 는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의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이걸 못했어. 너 때문에 이게 안 됐어. 뭐 이런 반응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기 상당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냐? 초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초조해하지 않는다. 초조하다는 얘기는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초조함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초조한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초조한 거잖아요. 우리가 되게 유혹에 빠질 때도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지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해. 이번에 이것을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투자하게 되고 물건을 덥석 사게 되고 사람의 말을 믿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알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지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감이에요. 감. 뭐라고요? 감. 예. 우리 육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감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안 된 일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서둘러서 막 무엇을 시작하는 거, 사실 그 끝이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건 제 경험으로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너무 서두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지? 사실 문제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자기 문제 속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급하게 서두르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서두르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목표도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목표도 있지만,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거 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어쩌면 하찮은,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먼저 고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니면 오늘 내 주변에 당장 눈에 띄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목표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시급하지만, 그러나 길을 가다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느라고 내 딸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네 눈앞에 있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을 도외시하고 뛰어넘어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내 일이 아니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 우리의 교회에 앞으로 일어나갈 꿈들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시급하게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면 그것을 도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다 구제비 쓰다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빌딩은 어떻게 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물질을 다 재정을 써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당장 만나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문제, 구제하고 선교하는 문제,
그보다 무엇을 우선하나요?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의 교회의 꿈을 우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빌딩을 크게 짓는 거예요. 빌딩을 짓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빌딩을 짓느라고 무엇을 우리가 못하는가 하면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사람을 못 도와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사명의 충성을 다해도 내 문제는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다 쏟아붓는다고 내 문제, 우리 교회의 목표, 건물을 짓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사업과 선교사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비전 센터를 짓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구제받아야 될 사람과 복음을 전해 들었어야 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면 비전 센터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명에 충실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어려워지고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끝내야 되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35절에 이야기했는데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 가진 여인 다 고치고 그거 다 하고도 그 다음에 가서도 딸이 죽은 후에서라도 하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마음에 깨닫고 가져야 됩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지금 다급하잖아요. 초조하지 말라. 왜?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우물, 즉 당시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줘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 뺏기고 또 떠나요.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먼저 선택하라. 근데 이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식구들과 자기의 그 목축들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기업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존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생존권을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가 큰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가져야 될 여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먼저 눈앞에 보이는 사명을 주시면
먼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먼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선교지가 우리 앞에 보여지면 우리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다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다 쓰고 나서라도 지금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구조를 잘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지면서 야이로가 조급할 수 있으나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야이로에게 그대로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물리치고 갔더라면 자기 딸은 살렸을지 몰라도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은 못 살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도와도 그 사명 먼저 해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하게 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잘 충성해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일 내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니까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있던 성도들도 교회 못 오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이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한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더라는 이야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한계를 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여러분, 평탄함은 그 장벽을 결코 넘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멘이죠. 오늘 간절함, 절박함 이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오늘 우리의 현실, 어려운 현실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